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애굽의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와 사단의 노예임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부터 여러분 해방받았습니까? 정말 출애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여기서 여전히 애굽 속에서 뭉개고 앉아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직 하나님 백성으로 시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일은 죄와 사단의 노예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와서 찾아오셔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일에 중요한 것은 한 아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주인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분이 오시니까 헤롯 왕을 동원해서 사단이 어찌하든 두 살 아래 모든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바로가 2살 이하는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사단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주인공이 일어나서 그를 통해서 그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처음부터 막으려 합니다. 전쟁입니다. 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전쟁, 영적 전쟁을 거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은 이와 같이 한 사람을 준비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하여금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사사기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암흑 시대에서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심지어 엘리 제사장과 그 가족까지 심한 영적 부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십니다. 아합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암흑입니다. 악한 아합이 이방 여인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그런 우상 숭배의 나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대 속에도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 여전히 그분의 구원을 쉬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크신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바벨론의 노예 때도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종들이 되어서 왕족과 모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까지 다 바벨론의 노예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통해서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왕의 진미를 먹지도 아니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쉴 수 없다는 그런 뜻을 정하고 그 시대와 맞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크신 분인가, 비록 소수지만 그들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바사왕 때 아수에로 왕 밑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신음하며 그 하만의 밑에서 결국 모든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해야 할 그 시점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역사 속에서 아수에로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사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시고 보존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동일하게 일하실 줄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캄캄하고 이 시대가 아무리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노아의 후손 노아의 시대 때 다 멸망한 그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런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시는데 준비시키시는데 거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생애를 나서부터 모든 걸음걸음마다 철저한 훈련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그가 200만 명, 도합 200만 명 이상의
성도들을 끌고 그리고 움직이는 캠프 교회를 운영한 목회자입니다. 그 교회를 설립해서 담임했다고 보면 여러분 200만 명, 저는 지금 몇십 명 가지고도 허덕허덕 왜 하나 되는가 하면 또 하나 쓰러지고 하나 되는가 하면 하나 쓰러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간섭하시고 훈련시키셨는가 바라봐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믿음의 부모를 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더니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레위 족속 중 한 남자와 레위 족속 중 한 여자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부모가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명자를 주시죠. 여러분, 왜 부부가 교회 다니면 되지?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교회에 발 들여놨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정말 믿음의 부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이는 주셨는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2살이야는 다 죽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떡하나? 하나님이 왜 이런 환경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들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실 적에는 분명히 죽이려고 주신 것은 아니리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상황은 이와 같이 캄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죽이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3개월을 그를 숨겼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3개월은 버텼는데 더 이상은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생각한 것이 뭡니까? 여기서 포기하고 애굽의 법에 순종하자가 아니라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준비하신 것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 히브리 가정에 남자애가 살 수 없다면 그럼 애굽 가정에는 살 수 있구나. 그가 어찌 보면 정통으로 정면 돌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이라고 모든 히브리인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의 가정에다가 입양시킬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나일강에 바로의 딸이 바로의 공주가 나오는 그 강가에다가 아이를 버리고 그리고 미리암이 쫓아가면서 그 갈상자가 어떻게 되는가 봤겠습니까? 그들은 이 믿음의 부모는 바로의 주권 하에서 이와 같이 노예 생활하지만 그러나 이 시대와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주권을 포기하고 자기 욕심이 없어지지 않으면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의 고집과 나의 기질과 나의 성품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 내 비전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하는 것은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무엇인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바로의 딸이 어느 정도의 세력인 줄 압니까? 여기서는 간단히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여자가 나중에 여왕이 됩니다. 하셉투스라는 사람인데 이 가정에서 유일한 아들 없는 가정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투트모스 1세인데 첩들 사이에서 태어난 이복 동생과 결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왕가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근친 결혼이 매우 가장 이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다른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복 동생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가 누구냐면 투트모스 2세입니다. 네, 이 사람이 일찍 죽었어요. 20대에. 근데 우리 성경적인 전설에 의하면은 그가 그 홍해에 바로 군대를 이끌고 왔다가 거기서 죽었다 이렇게 짐작합니다. 어쨌든 이 투트모스 2세가 속히 죽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 남편이 20세 초반에 그가 죽고 과부가 되고 나니까 그때는 남편도 섭정했었는데 그 다음 아들을 자기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자를 얻었습니다. 그 양자는 투트모스 2세가 또 첩사에서 난 그런 아들이 있어요. 9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20대니까 가장 빠른 아이가 그 아이였는데 그 아이를 왕으로 세웠으니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전에다가 바로 신전에다가 이 아이를 숨겨놓고 가둬놓고 그리고 궁정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권을 장악하고 세계 최초의 여왕이 됩니다. 그는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공식 성상에서 남장을 하고 가짜 수염까지 붙이고 그리고 바로의 역할을 했대요. 굉장한, 여기서는 바로의 딸 그랬지만 굉장한 여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이와 같이 양자가 되어도 사실은 법적으로는 친자와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입양된 그 가정이 보통 가정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세대를 주무르는 왕의 가족입니다. 근데 바로가 그렇게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그 가정에다 이방시킬 생각을 했다는 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사야 49장 23절에 보면 열왕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열왕들도 다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키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일에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흑암의 재물도 너희가 주겠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와 같이 역사 속에서 주권자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와 같은 부모,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뭘 보면은 이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훈련시키시는가를 알 수 있냐면, 젖 먹으면서 젖을 떼자마자 바로에게 보냈거든요. 바로의 딸에게 보냈거든요. 그러면 엄마하고 같이 있은 시간이 얼마겠어요? 젖 먹는 동안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로 생각하면 2, 3세일 거고, 그리고 옛날로 생각하면 아무리 길어도 5-6살까지는 그때까지만 엄마 밑에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엄마가 얼마나 철저히 신앙교육을 시켰으면 그가 그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이 젖먹이 때 가진 그 신앙교육을 가지고 나중에 애굽의 모든 보화와 그 영광스러운 모든 부귀영화의 자리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까지 가겠습니까? 이거는 그 어머니가 젖먹일 때 엄청난 신앙교육으로 심어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결국 아이들은 엄마 품에서 젖 먹으면서 자랍니다. 그때 신앙을 심어줘야 돼요.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대충 키워도 된다, 그냥 내버려두면 된다, 교회와 학교에다 맡기지 마세요. 결국 엄마 품에서 자란 아이가 그대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버지 중심의 가족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그리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거기서 난 자식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거기서 난 자식은 유대인입니다. 그 정도로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그들은 압니다. 이때 자기를 젖먹이면서 아이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오늘 우리는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분명히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이름은 잊어버려도 이때 엄마가 들려준 쇠마 교육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때 바로 그 아이의 영혼과 그 아이의 일평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젖먹이면서 신앙으로 키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그 아이로 인해서 고통당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그는 이때 받았던 자기 소속, 자기가 누군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이 세상 나라에 그렇게 그 영광에 절대로 뺏기지 않는 그런 애굽의 모든 보화를 뒤로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안한 삶을 다 포기하고 하셉투스라는 그 어마어마한 여왕, 그 여왕의 모든 지위와 재산을 다 포기하고 얼마든지 자기도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유대인으로서,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그 신앙의 중심을 어려서 어머니 밑에서 배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어떻게 훈련시켰냐면 애굽의 학문과 지혜를 배우는 시기로 40년 동안 바로의 딸 밑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왕자로서 한 나라 공동체를, 국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자질을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랬는데
오히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부르시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사실은 애굽에서 배운 학문으로 그가 지도자의 자질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부모된 자들이 뭘 가장 중요시 여깁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정말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 보내서 어떻게 하면 돈을 써서라도 그냥 이 학원 저 학원 해가지고 온갖 세상에서의 교육에다가 혈안을 눈이 빨개서 거기다가 모든 역점을 두는 그런 신앙의 어머니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모세나 바울이 그와 같이 세상에서도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큰 그릇인 건 분명하지만 그만큼 그것 깨트리기 위해서 40년이 또 필요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되 사람의 지혜에 그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말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오직 십자가의 도만 전하노라 그랬어요. 혹시 내가 말 잘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많은 학문을 했다는 그것 때문에 심지어 그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 총독들이 말하기를 바울아 내가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학문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학문과 지혜를 배우는 시기도 허락하셨지만 그것도 있으면 좋지만 그거 있는 것만큼 그거 깨트리는데 많은 시간 걸리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이 훈련이 아니라는 것. 이때는 오히려 지도자로서 어떤 자질이 세상적인 자질이 준비되는지는 모르지만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며 지식적 교만과 자기의로 꽉 찬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발휘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히브리 노예 그 자리에서 왕자의 자리에서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서 히브리 노예에게 불쌍히 여기며 그가 애굽 감독에게 그런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못 견뎌가지고 그 애굽 감독을 죽이다가 자기가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이것뿐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 가서도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목자들에게 고통당하는 걸 보고 나서서 그리고 바르게 그 판단해주고 그들을 돕는 것을 보면 그에게는 근본적으로 선성적으로 남을 도우려는 그런 긍휼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쓰임받은 것은 애굽의 학문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의 무술이 애굽에서 배운 왕자로서의 무술이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데 도움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며 외로운 시간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과 그 음성을 구별하는 것. 그런 믿음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은 교육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사는 삶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좋습니다. 선교사 되기 위해서 중국어 준비하는 것 좋습니다. 저는 중국어 하나도 안 해도 하나님 중국 선교 하게 하시잖아요. 중국 선교에 중요한 것이 중국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애굽에서 학문과 지혜를 배우는 동안 절대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할 때 말로 그가 설득시켰습니까? 아니에요. 말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게 돌을 던지는데 모세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 나가서 공부 잘하고 세상에 나가서 막 성공하는 거 이거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 나도 세상에 나가서 이것저것 하는 거 이거 다 가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방해될 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이 더 큰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그는 온유와 겸손이 가장
준비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명철이나 인간의 칼이나 활이나 단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히 나는 온전히 낮추어지고 나는 온전히 죽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나의 전폭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가난한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그 많은 학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 죽이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도 주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그가 자고하지 못하도록.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여러 가지 학문과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와 같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익혔던 여러 가지 세상적인 자질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쫓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친히 그를 훈련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이 미디안 광야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묻은 때, 사람에 의해서 묻은 때, 이 모든 때들을 다 묻히며 산 세월만큼 그거 씻어내는데 걸린단 말이에요.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라도 혼자 있었겠어요? 모세가 잠시라도 혼자 있을 시간이 있었겠냐고요. 끊임없이 왕자라고 여기서 붙고 저기서 붙고 모세를 좋아하고 모세를 통해서 뭔가 이득을 보려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달라붙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서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그리고 교만과 혈기와 그리고 자기 지식과 자기 방법과 자기 뜻과 자기 지혜와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보려고 했습니다. 어려서 받은 신앙교육은 있는데 이것을 이루는 방법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권자로 일하시는 것을 나는 순종함으로 이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로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그는 홀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제까지 사람 사이에서 정신없었던 그것을 다 끊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철저히 무능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면서 여태까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에게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를 굉장한 사람처럼 생각했던 것들을 철저히 자기 신화를 깨트리고 자기를 죽이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때문에 가졌던 왕자의 지위와 보아와 온갖 권세와 모든 것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애굽은 동시에 소유할 수 없습니다. 애굽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디안 제사장 집에 르우엘 제사장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훈련 장소였습니다. 사실 여기 이방 제사장이에요. 이방 종교를 가진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하여금 철저히 고독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도 다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렇게 쫓겨나서 애굽 땅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도 쫓겨나고 홀로 놓이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이와 같이 고독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사람 때문에 실망하거나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이 환경적으로 정말 외로운 자에 놓이십니까? 예,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태까지 자신 있게 내 방법으로 살려던 모든 거 포기하십시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고요한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이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독을 통해서 모세는 쫙 자기를 내려놓기 시작해서 그 혈기, 보기만 하면 자기 의로 나가서 어떻게 자기가 재판장이 되고 자기가 뭔가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고독한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왜 40년인가?
왜 꼭 40년이어야 되는가? 아까 얘기한 대로 세상 때를 벗는데 씌워진 것만큼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방탕하며 살았으니까 몇 년을 그만큼 여러분 그때 벗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 기억하세요. 이거를 단시간에 벗겨내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막 죽을 자리에 놓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훈련이 단시간 끝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긴 시간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조급함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여보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이 주권을 뺏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영광을 사람에게 뺏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것에서도 뺏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재질입니다. 하나님과 태포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의 때에 나의 때를 맞추고 하나님의 방법에 나의 방법을 맞추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랜 시간 두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빨리빨리 연단하셔서 빨리빨리 쓰시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단이 깁니까? 감사하십시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양쪽 집안에 제가 첫 번째 개척자입니다. 아무도 믿은 사람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려니까 여러분 얼마나 심했겠어요? 저는 항상 어디 가든지 다른 사람 설교하시는 분이든지 은혜 받으신 분들을 보면 물어봤어요. 얼마 동안 영적 싸움을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길까? 이제는 끝났는가 하면 아직도 안 끝났어요. 이제 끝났는가? 아직도 안 끝났어요. 제가 한 10몇 년, 15년 이상 될 때까지 계속 횟수를 셌습니다. 이제는 이만큼 됐는데 안 끝났나? 20년이 지나야 그 다음에 그쳐지더라고요.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긴 시간 기다리게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계획, 나의 의, 나의 방법, 모든 성품 이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이 나요. 내가 끝이 나야 돼요. 이제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닥까지 내려간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시작하십니다. 나의 끝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까?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고 이제는 모세처럼 40년 동안 이제는 이 천하디 천한 자리 애굽의 그 세계를 제패하는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천하디 천한 양떼 치는 목자 그것도 아무도 그 모세와 함께 생각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은 정말 이 땅에 궁궐에서 누리던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궁전, 하늘 궁궐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연단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애굽의 모든 부요를 다 내려놓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부요를 바라보게 하시는데 40년을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영 안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기 전에 안 내려놔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물에다가 수영하라고 던져 넣으시면 그 안에서 발버둥 치는 한 자꾸 빠져가기 때문에 던져 넣으십니다. 뜰 때까지. 그래서 내 힘은 다 빠지고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그분이 하게 하실 때까지 그분께 모든 주권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미디안 광야인가? 보니까 이스라엘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이 간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미디안 광야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던져서 미디안 광야에서 예행 연습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가 그 광야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음걸음 인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는 광야에서 지리도 알고 광야의 풍토도 알고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40년 동안 익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곧 사명입니다. 오늘 내가 원치 않는 미디안 광야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그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당신이 익히고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승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승리해야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이 건질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경력을 포기하고 이제는 영적 경력을 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 경력을 쌓기 위하여 미디안 광야에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같은 광야길을 걷기까지 몰랐을 거예요. 그가 40년 동안 버려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예행 연습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천한 목자로서 짐승인 사람이 아니라 짐승인 양떼를 인도하면서 이 적은 일에 충성된 자로 키우시면서 하나님이 나중에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고통의 자리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줄 아십시오. 정말 암에서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일어난 사람은 다른 암 가운데서 승리할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난 가운데서 고통하던 자라면 여러분 그 가난을 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극복한 후에 다른 가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돼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고통하십니까? 예, 자녀를 통해서 다 연단받고 내가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자녀는 이렇게 키우는 것이다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고생하십니까? 예, 그것도 사명입니다. 남편 때문에 애가 닳고 고통하다가 다른 남편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을 이 심정적으로 이해하며 그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인지 가르쳐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든 고통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광야 40년 길을 모세에게 미리 답사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쓰시지 않으십니다. 모세를 도하 80년 동안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40년 쓰셨더라고요. 바울도 30년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30년을 쓰셨더라고요. 준비되지 않은 자는 결단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학교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내 뜻은 포기하고 나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놓일 때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시작하십니다. 나의 끝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사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하십시오.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자로 자라가실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주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면 내 생애가 어떻게 하든 이와 같이 연단받고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쓰임받기를 소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우리 안디옥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